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모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세 번째 해를 보내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완전한 핵심, 그 정수는 성체죠. 성체는 제자들인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 즉 미사 때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 용서와 일치를 되새기고 깨닫고 녹아들어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왜 오히려 세종례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체를 모셔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시간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분명히 이상하죠.
그리고 절대 못 씻는다 하고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 씻으면 나는 너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니까 오히려 이거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오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표현이죠. 너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미 나와 일치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발 씻는 게 남아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민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하느님의 뜻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파기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진리였죠.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큰 자비를 입고도 과연 서로 용서할까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도 우리를 다 용서하셔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전부 받아들이셔도 우리가 각자 못 뭉치는데 일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몇 번이나 계산을 해드렸지만 이 탈란트라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우리 지폐처럼 10,000원짜리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의 동전들은 전부 금, 은, 구리 같은 그런 것의 무게로 돈을, 화폐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동전 가장자리를 보면 톱니바퀴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긁어서 무게를 줄여서 녹여서 다른 걸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톱니바퀴가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 시대의 탈란트 무게 단위는 34kg입니다. 실로 엄청난 무게죠. 이걸 오늘 금시세로 계산하면 1탈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고요. 1탈란트가 91억 3천만 원입니다. 네.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9조 3천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헤로데가 다스리던 지역, 그 지역의 1년 총 수입이 1,000달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국가 수입 전체의 10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고가 650조 좀 1년에 되니까 그거 10년치에 사실은 막 먹는 금액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금액인 거죠. 근데 이것보다, 이런 놀라운 금액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 간에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감옥에 갇혀서 저 모든 죄를 다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자 예수님의 고충이신 거죠. 하느님의 문제는 예수님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하고는 이미 다 의논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계산 잘하고 갈라치고 덕없이 황량하고 자기 생각에 고집스럽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면서도 결코 그 길을 함께 걸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방법을 찾고 찾으셔서 결국 우리 앞에서 몸을 숙이고 머리를 낮추시면서 우리 발을 닦으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물론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배반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게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지고 죽으셨을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보다는 뒷담화, 갈라치기, 편가르기, 중상, 모략, 시기, 질투, 고발, 고소, 단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동료, 자신의 형제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이들을 용서하면 이들도 서로를 용서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고자 할까인 거죠. 예수님의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그 고민은 겨우 기우에 불과합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증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내가 다른 사람, 내 이웃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길이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여기 물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컵 자체의 무게가 아닙니다. 자, 이걸 이렇게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울까요?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울까요? 생각의 무게는 생각 자체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 잘못하는 생각 하는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나의 결단이 하느님의 용서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하시면서 우리 앞에 하느님께서 머리를 숙이신 이유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명확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죠.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용서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게 하는 우리의 결단,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의 손을 씻어줄 겁니다. 서로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바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자비가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용서가 완성되게 합시다. 아멘.